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구약 402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동아시아권 문화들이 다 그렇지만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쯤 이제 1월 1일에 세웠던 그런 결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을 때인데, 이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또 한 번 시작하게 하시니 이게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나라에 주신 참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의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긍휼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교회 밖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사실 교회에서 이제 쓰여지는 언어들이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이 굉장히 세상과 다른 언어 체계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하고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죠. 구별이 되죠. 저는 한 1, 2년마다 꼭 한 번 정도는 제가 예전 대학 동기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들과 좀 멀어지지 않고,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좀 멀리서 하는 모임이라도 제가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친구들과 좀 교제 나누고 그 끈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많이 애쓰는데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쓰는 단어들하고 친구들이 쓰는 단어들이 너무나 다른 것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우리 동기들이 있는 이제 단톡방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저기 이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축하해주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야,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야, 거기 담임 목사로 가는 거냐? 담임 목사로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사장님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굳이 얘기하자면 대표이사쯤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사회가 없어. 되게 작은 교회야. 그냥 이렇게 대표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됐냐고.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는 말들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됐어요. 친구가 그게 뭐냐고, 친구의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너희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 막 찾아보더니, 야, 거기 어려운 데 아니냐. 너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 많이 해주라. 아이들도 뭐 잘 지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이 제가 목사인 거를 다 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쓰는 단어들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단어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톡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야, 이제 나는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좀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말들을, 좀 단어들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기를 이 주일 낮 예배 설교만큼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쉬운 설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늘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설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꼭 한 번씩 저희 교회 새신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초신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어렵지 않았냐고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여쭙곤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쉬운 단어들을 쓰려고, 쉬운 말들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쓰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배어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 교회와 또 더욱더 이렇게 벽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 생소한 단어입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한자어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는 근심하다. 또 이 휼은 뭐 이렇게 구휼한다 이런 이야기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말 쓸 때 쓰잖아요. 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겨서 보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고, 어떤 한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이 긍휼에 대하여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우리말의 위대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전 성경,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 한글판이잖아요. 바로 이전에 이제 저희 한 20여 년 전까지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요, 169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빈번히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정개역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25번 나와요. 125회 나와요. 그러니까 40번 넘는, 40개 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영어 여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미들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여건과 대조해서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새삼 놀랐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용례들이 있어요. 멀시라고 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러브라고 쓰일 때도 있고요. 또 컴패션,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기서에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 나스페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의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성경의 여러 상황들, 좀 풀어서 번역하기에 좀 복잡한 그런 정황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다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자비, 인애, 용서, 동정, 연민, 친절, 공감, 부드러움, 유연함, 이런 다양한 곳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법과도 같은 그 위대한 한글 한자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라. 한글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룻기 1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6절의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이 4장에 걸친 룻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입니다. 바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장면이죠. 룻이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이제 결단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바로 이 요절이죠. 근데 이 룻의 이 결단이, 룻의 이 결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룻의 이 결심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처지가 모두가 다 과부입니다.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도 처지가 참 딱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우리 어머님을 보니 우리 어머님의 처지가 너무나 딱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지 않고, 이 룻이 젊었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고향 땅 익숙한 곳에 남아서 내가 다시금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이 한낱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았었던, 정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던 이 룻이 위대한 결단을 하게끔 만드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위대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그 마음에,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명확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오늘 룻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룻기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그 긍휼의 마음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또 보아스에게 받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정착할 때, 또 거기에서 가정을 이룰 때 룻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
다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룻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룻의 가정이 다윗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그 놀라운 가문이 되고 또 이 베들레헴도 복을 받는데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시는 금내가 되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사울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 다윗을 마치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베풀었던 긍휼이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바로 요나단의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또 왕의 보살핌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긍휼이 여김으로 멸망한 사울의 집안 가운데에서 다윗이 베풀어주는 그 긍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이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었었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감사하죠. 다윗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울이 계속하여서 다윗을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계속 추격할 때 이 사울의 집안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때 그 긍휼함을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긍휼의 마음을 위하여서 간구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또 긍휼함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금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최고의 긍휼의 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무엇인가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긍휼의 본 아니겠어요? 바로 그 긍휼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옳다고 믿는 것들을 각자의 정의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의가 없는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저는 안 나가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호기심이 있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소천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나고 값진 용서의 실상을 보고 느끼는 사람만이 이 용서가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는지를 아는 것만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정서적 겸손과 또 용서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정서적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서적 자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서적 자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끼친 손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빼앗아간 것이 무슨 대수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끼친 손해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100데나리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헨리 8세 때 비서관을 지냈었던 그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유토피아를 저술한 이제 작가로 또 철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헨리 8세를 굉장히 측근해서 이렇게 보필하다가, 헨리 8세가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카톨릭에서 독립하게 되잖아요. 이제 성공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수장령을 내릴 때 이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수장령을 반대해요. 그래서 반대하다가 이제 정적의 음모에 휩싸여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재판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사형을 언도받는 그 재판정에서 이 토마스 무어가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 재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재판장님, 내가 당신을 친구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요,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러나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용서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에게일지라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절에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연휴가 시작되어서 우리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오신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긍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또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며느리, 장인어른과 우리 사위가,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서로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긍휼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였고 또 그것이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결국 그 남편을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게 되는, 살인하는 그런 범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간구하는 중에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게 된 이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 아이가 이 원수에게 참소할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그 긍휼의 은혜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사무엘서의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또 다윗이 그의 노년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큼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 다윗의 죄를 또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벌을 선포하시죠. 네가 이러한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이미 한번 맛보았잖아요. 그는 이미 십수년 전에 그 자녀를 통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그 쓰라린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또 당해야지. 내가 또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은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창궐하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 3일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반나절 만에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루를 다 가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그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에, 또 지금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정말 서로를 향한 그 미움이 극에 달하여 있는 이 나라에,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기쁨을 갖고 또 긍휼의 축복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품어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버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